독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실제로 문학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가치가 있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말씀들은 사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귀에 담아 두고 싶었고 즐거이 그 말을 은혜롭게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대적인 이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그들도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죠. 요즘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때이다라고요. 그것이 일면 맞긴 한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므로 미련해 보여도 또 진짜 이걸 누가 듣겠나 해도 반드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 전도 모임이나 다른 부서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오후에 잠깐이라도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전도용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시는데요. 그렇게 힘을 쓰시고 난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금사라기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변함없는 교회의 증언입니다. 전도지를 아무리 많이 2만 장, 3만 장 돌렸다, 그런데 한 명도 내가 직접 전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사정을 아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정말 순전한 불신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저를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왜냐하면 산정교회는 맨날 막 일당백하는 집사님들이 막 오시고 본인은 완전 생초짜들만 온다는 거예요. 헌금할 줄도 모르시고 11조는 당연히 못하시고, 아직도 성경의 기본 진리를 몰라서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대부분이고, 주일학교 때 조금 나갔다가 이제 자녀들 때문에 또 거의 그냥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래다 주니라고 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완전 생초짜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 교회가 어렵고, 또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이게 참, 청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일꾼들만 붙여주시고 본인한테는 막 그냥 생초짜만 보내주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마치 도화지와 같은 백지가 이렇게 있는 도화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잘 배워서 목사님을 정말 잘 받들어서 마치 진짜 개척교회 한 것처럼 교회를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본인도 알긴 아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을 되게, 어른 목사님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또 세례 받는 신앙 만들고, 그래서 권찰, 집사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는 헌금 성도들, 이제 11조 성도들, 그렇게 그런 이들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말씀으로 잘 권면을 하고 해도 아직 그게 이제 잘 안 들려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진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진짜 목회자를 영적인 아비로 모시면서 진짜 아름답고 멋진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11조 또 헌금하는 성도들이 안 계신 그들을 그저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기만 해야 되니까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그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제대로 잘 오류 없이 잘 전달하기만 하면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힘쓰시고 막 노력하시고 헌금 막 그냥 하시고 이러니까 저는 정말 쉽게 목회하는 거죠. 그게 참 이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감사하고 또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렇지 않다. 그 진짜 초신자들이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됐을 때 그럴 때에는 정말로 일당백하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고 또 막 이렇게 감동이 막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이 일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어서 그렇게 오늘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생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부터 이 산상수훈의 아주 이제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심지어 못 들어간다까지 말씀하면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시도록 실제적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가지 금기, 5가지 금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해라 해서 이렇게 신앙이 발전되는 게 참 좋은데요. 좀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라 하는 것 이전에 일단은 금해야 할 것을 먼저 잘 선을 그어주면 그것으로부터 바운더리가 형성돼서 그 안에서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뿐입니다. 우리 지도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그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건데, 신앙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5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살인하지 마라.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들었는데 그 살인하는 계명, 실제로 육체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요?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거,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네, 여기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라가라 하는 것, 라가. 여기 라가는 그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바보란 뜻이 바보. 네, 바보야 그런 거죠. 바보는 상당히 순화된 욕이긴 한데요. 네, 이때 당시 요 라가는 아주 센 욕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뭘까요? 미련한 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놈, 그런 뜻이.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또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이 종교와 삶이 구분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제일 큰 욕이, 하여간 저 하나님도 없는 놈, 하나님도 모르는 놈, 이런 뜻이거든요. 바보보다 더 큰 욕입니다, 사실. 미련하다, 그리고 바보, 이렇게 형제를 향하여 나의 분을 못 참고 노를 바라는 것. 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읽었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다. 뒤에 요한일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실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 뭐 하는 자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네. 아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게 어불성설이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보이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의 영에 붙들린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말씀해,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노하고 욕하고 분을 품고 특별히 노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하지 말라고 해서 노가 안 나나요? 아니죠. 노는 우리의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실제로 노를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노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테면 뭐 의로운 분노. 네,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렇게 진노,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그 노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진짜 나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지 않은 참된 의로운 분노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노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 노를 잘 일단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노를 훈련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를 다스려야 해요. 훈련을 통해서. 노가 확 바라는 것을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일단은 참자. 일단은 내가 이 노를 바깥으로 표출하지 말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내가 막 들었는데 이게 막 분노가 그것도 의로운 분노가 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그 분노를 일단은 삭히고 참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해라. 이건 명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디함이 중요한 거예요. 노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 노가 날 때 그것을 더디하는 훈련을, 즉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냥 다스려지지 않고요. 당연히 이 노가 그렇게 더디 그것이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무엇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노가 바래질 때 용서와 사랑이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을 끄집어다가 일단은 이렇게 분이 나는 일인데도 일단 용서와 사랑의 이 의지적 결단을 그 순간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연습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된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잘 지내오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에 대한 즉각적인 표출, 나가라 욕하고 싶은 욕이 막 입에서 나오는 이 일을 철저하게 잘 다스리는 일, 사랑과 용서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틀어막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도 말씀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급한 마음이 있으면 노가 쉽게 바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서 낳은 마음에 잘 쌓여져 있는 것들이 무엇으로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의 입상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말을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진리 중에 진리예요.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리고 마음에 선한 것을,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늘 쌓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그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해요. 네, 용사보다 진짜 훌륭한 용사, 성을 빼앗는 아주 정말 대단한 특공 용사들, 이런 용사들보다도 차라리 마음을 잘 다스려 분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을 잘 참고 다스릴 수 있는,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그래서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시간 타임을 딱 줘가지고 바로 그것을 표출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진짜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세요. 노가 바래질 때 사랑을, 용서를 확 가져오는 거,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미움과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되, 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어가지고 그 분이 하루를 넘기도록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네, 분을 잘 삭히고 삭혀내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난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잘 화해해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건 죄가 지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분이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부패성으로 인한 그런 우리의 반응인데요. 그것을 잘 훈련해서 다스리고 그리 해가지고 좀 죄 짓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더 잘 받아 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즉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과 그 심겨지는 말씀들이 아주 온유하게 더 우리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릴 때, 그럴 때 그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어려움에, 분노에, 또 억울함에, 그래서 막 욕이 나오는 이런 일을 잘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 교회는, 이 믿음의 세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기도로서 계속 읊조리시고 되뇌이시면서 분내지 마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분을 혹시라도 내도 하루를 지나기 전에 풀어서 죄 짓는 일을 피해라, 이런 말씀들로 새벽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연단, 훈련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성화를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주님 많이 닮은 범사에 그 일까지 자라야 되니까요. 그 삶을 잘 살아내라고. 그 일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마음에서부터 욕과 화가, 분노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노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요, 23절 24절이에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노하거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제단에 드릴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모든 원한을 풀고 반목하고 불목한 일들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를 후순위에 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바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당연히 바로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는 맛, 기도하는 맛, 찬양하는 맛, 성경 보는 맛, 전도하는 맛, 이런 신앙의 맛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혹시라도 막혀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인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그 첫 걸음을 살인하지 마라, 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27절에 간음하지 마라. 네, 간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그 빈자리에 음란한 것이, 영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자리를 잡고 그 자리 잡은 상태에서 여인을 보고 형제를 보니 음란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육체적으로까지 음란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니 행위가 이루어진 그것이나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을 떠난 음란이나 같은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 금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욥이 친구들에게 막 그냥 어마어마한 정죄를 받으니까
그런 죄를 나는 진 적이 없다고 이제 너무 강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항변이 강한 항변이긴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낸 것 아니고 실제로 우리 욥의 진짜 신앙입니다. 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자기 외식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3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 약속을 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겠는가? 그렇게 말해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자기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 32장부터 엘리후가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네가 그렇게 의로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운 거야?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그 말 딱 그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꾸중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의롭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요. 이 음란을 여러분 잘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 또한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이 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내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죄를 짓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라는 말입니까? 아주 강조의 표현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끊어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라. 네. 옛날에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실제로 막 손가락을 끊고 막 죄를 범한 부위를 막 도려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걸 실제로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죄를 끊고 싶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큼의 아주 결단, 아주 절연한 각오를 가져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을 즐겨하는데요. 죄를 즐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 가증히 여기라. 그리고 심히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주 극히 꺼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막 혐오스럽게 죄를 대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좋고 죄 짓는 일이 즐겁고 그것을 계속해 하고 싶고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아주 지극히 극히 꺼리면서 아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빼고 손가락을 끊어내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죄를 잘 이겨내시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고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31절에 이혼하지 마라. 네, 여러분, 이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목숨을 걸고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 괜찮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하나님의 짝을 믿음으로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서를 그냥 이용해서 자기의 사료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33절에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맹세는요, 구약시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비 뽑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서원은 가능한 일이긴 한데요.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네, 이 사실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자신의 교만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야, 이거 나 말 진짜 맞아. 이거 안 맞으면 내가 뭐 한다. 네, 이런 말들. 그냥 그거 진짜로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한마디만 말해도 저 사람이 맞다면 맞는 거야. 누가 그걸 틀리다 그랬어? 그럼 틀린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증수표가 되도록 하라는 것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맹세한 거, 건 거,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으면서 그런 걸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다스리시는데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단을 걸고 성전을 걸고 자기 머리털을 걸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38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즉 보복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5가지.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 5가지를 엄하게 금하고 있어요. 이게 5대 금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금기 사항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하고요. 잘 지켜내셔야 해요. 이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이게 동해동법이라고 같은 해를 끼치면 그 같은 해를 똑같이 하라는, 사리사욕으로 자기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한 제대로 된 재판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재판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라, 그런 의미예요. 판결을 내릴 때 아주 동일하게 같은 그 처벌을 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지 네가 내 이빨 부러뜨려서 너도 돼. 이빨 대. 그래서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아주 오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원수, 보복하는 일에 이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 21장의 판결법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었죠. 절대로 보복하지 마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5절, 여러분이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유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할 때요? 원수를 사랑할 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원수 사랑,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원사 미선 저축모기. 네, 받기 받고하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는 것, 받기 받고하자. 네, 이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그때서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광명을 어둡다, 어둠을 광명이라, 또 단 것을 쓰다, 쓴 것을 달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아주 명확한, 너무나 선명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금기사항 지켜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무엇을요? 사랑을,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 말씀만 하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뭐를 위해서요? 복을 빌도록요. 누구의 복을 빌래요? 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특별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즉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그런 형제들, 당연히 형제들은 물론이고요. 그런 악한 형제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복을 비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반 이들에게 일반 신앙을 가진 그 정도 수준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진짜 고스란히,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후손이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 유산을 물려받는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간, 원수를 위하여 진짜 복을 비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유업을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로마서 우리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13장 10절 13절 거기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라는 계명에 모든 게 들었다. 사랑이라는 계명을 순종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다. 세 번이나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율법의 완성 곧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온전함에 이르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직위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잘 준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산수훈의 교훈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진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고 평온케 하는 복된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심에 좀 이룰 수 있는 우리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 억울하고 절대로 화해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그와 같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